할렐루야. 6월 12일 금요 말씀 모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말씀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는 자여,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마라.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낙심치 마라. 막 울고 있어요.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눈물이 안 납니까? 아프지 마라. 그런다고 안 아픕니까? 아프지. 조심해라. 넘어질라. 어린아이에게 다친다. 모두 다 손바닥은 까시고 무릎도 깨시고 이마도 깨질 때도 있고 항상 다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니까 뭐 말해도 넘어질 건데 뭐 그런 마음은 참 이상한 마음이죠. 넘어지더라도 넘어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생긴 아이들에게 뭐랍니까? 아이고 귀엽다. 예쁘지 않아도 아이고 예쁘다. 아유 공주 같다 라고 하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하였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마라. 이번 주는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마라 주간인데, 어떻게 하면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을까? 먼저 기본을 다져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아주 하찮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뭐랄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지만 그 누군가 볼 때는 아주 귀하게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돈 많으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 만 원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 원도 귀할 때가 있습니다. 1,000원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누구는 1,000원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1,000원이 없어서 지금 버스를 못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을 뭘 바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100만 원, 돈 50만 원, 10만 원, 내가 좋은 옷이 필요해요. 드레스가 필요합니다. 드레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현재 있는 옷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한번 쫙 다려서 아니면 물을 뿌려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옷을 입을 때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별로 그다지. 날씨 더워보세요. 마무리 아름다운가? 찜통 같습니다. 밥솥 같습니다. 마무리 뭐가 아름다워요? 에어컨이고 시원한 데가 아름답지. 너무 좋지. 밖에 나서 푹푹 찌면요, 산에 올라가는데 푹푹 쪄보세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가? 이미 생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본을 벗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기본을 또 하고 또 하고. 인사를 못하는 사람은 인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나는 인사를 형식적으로 한다, 정성 들여서 한다,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인사를 반드시 정성 들여서 해야 합니다.
인사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해야 합니다. 나는 말을 할 때 따뜻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차가운 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얼음 같은 냉정한 말을 하는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걸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수준 높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지쳐버립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지. 좋을 때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 하기 전에 사랑하는 주여 먼저 고백하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자요 바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을 때가 문제입니다. 안 좋을 때. 좋을 때는 다 웃을 수가 있고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기본을 잘 갖춘 사람과 기본을 갖추지 않는 사람, 그때 표가 나는 것입니다. 기본 신앙. 하늘은 수준 높은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기도 3시간씩 해야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 성경 읽어야지, 3시간 찬양해야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니까. 그럼 골병 드는 것이 그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때 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할 때 마치 금식을 하듯이.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굶기지 않습니까? 특히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몸 건강을 다시, 이 사람이 진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내릴 때는 반드시 금식을 시킵니다. 먹지 말고 오세요. 먹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잘 드세요. 여러분, 나는 살을 빼고 싶다,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금식을 시킵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게, 아주 깨끗한 음식을 먹게, 모든 음식을 다 끊게 만들어버립니다. 안 좋은 음식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인스턴트 식품은 다 끊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건강은 거기에서 출발. 너무 쉽죠? 병원에 안 가도 돼요. 그냥 평소에 그렇게 먹고 살면 됩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 안 봐도 알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철학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그것을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나? 여러분, 이번 주에 낙심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럴 때는 저 밑으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밑으로. 보다 더 나는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싶다. 하나하나 갖춰 나가셔야 합니다. 나 정말 안 쏘갈래. 이제 쏘면 안 돼. 나 쏘면 안 돼. 나는 무역을 하는데 쏘면 안 돼. 쏘면 쏘기 싫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학을 할 줄 알아요. 의학. 무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거치면 아니 됩니다. 통역을 거치면 절대 요즘 시대는 큰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해외 바이엇, 내가 무역을 하고 싶다. 반드시 언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나는 해외 유학 가고 싶어. 축구 영국에 가고 싶어. 잉글랜드 가고 싶어. 반드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영어를 해야 일반 사람들보다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유튜브 왜 하려고 그럽니까? 젊은 애들 꿈이 유튜브가 많다며. 나도 유튜브 하고 싶어. 돈 되니까. 자기가 하면 조회수가 많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거든요. 돈. 유튜브 말고 나중에 다른 거 생기면 어떡할 건데? 유튜브가 안 생기고 다른 게 생기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기본을 갖춰 나가야 되겠죠. 다른 걸 생겨도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돈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돈을 벌어. 그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예. 참.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진짜 많이 벌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저 대기업 회장이 젊었을 때부터 맨날 신문 읽었다며. 매일매일 신문 읽었다며. 매일매일 어릴 적부터. 그거 공부한 거잖아. 경제, 정치, 신문에 또 뭐가 있어요? 시사, 문화 다 있다고. 사건, 사고. 그걸 공부를 한 거지. 이 사람이 스크랩을 하고. 이미 공부한 겁니다. 국영수는 공부가 아니죠. 반드시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지식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 공부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 물질이 들어오고 명예와 권력을 그래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뭐가요? 진리 없이 물질이 들어오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침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학교 때 때를 놓쳤으면 이제는 여러분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TV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화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책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설법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탁탁탁탁 쪽집게처럼 탁탁탁탁 말씀이 보이죠? 진리가 보이고 교훈이 오죠? 예, 똑같이 뉴스를 봐도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깨달음이 다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들은 화려한 테크닉, 기술들입니다. 근데 실전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실전에 마치 중국 무협 액션 영화, 대나무 타고 날아다니죠. 나무 위에 올라타고 날아다니고 막 물 위를 날아다니고 막 공중제비를 하고 전혀 실전에 쓰이지 않습니다. 실전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실전, 삶에서 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원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 아는 말씀인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꼼보같이 생겨가지고 저 키도 작고 이거 째보같이 생겨가지고 저 별 볼 일 없다 그러는데, 이거 음식점에서 먹는 것도 좀 깨석깨석, 아이고 난쟁이 똥자루만 해가지고 막 욕을 내. 아유 쟤는 왜 저래? 영 관상이 안 좋아. 저 정도면 됐지. 근데 주차장에 갔는데 붕붕 차 지붕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면 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져 버립니다. 예의도 있고 매너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해 버립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은, 말하는 거 보고 판단은 어눌하니까. 어눌합니다. 말하는 게 어눌합니다. 그걸 보고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요, 처음에 청바지 떨어진 거 입고 나왔을 때요, 다 그거 아이고 참, 옷도 참 얼마나 옷이 없었으면 아이고 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까 그랬어요. 저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그게 공장에서 나오는 원래 원단이라며, 그게 진짜라며, 가짜가 아니라 재활용 옷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렇게 나오는 옷이었습니다. 그처럼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겉만 보고. 계속해서 우리는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본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그러는데 낙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옳은 길을 가다가 분명히 될 줄 아는데 안 되고 실망하고 마음이 속상한, 그게 낙심이.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하지. 그러나 주께서는 낙심치 말라. 그 절망에, 그 상한 마음에 거기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보다 더 잘 될 것이다. 보다 더 이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 사람들은 안 되면 어땠습니까? 변칙을 쓰면서 이제 사기를 쳐버립니다. 사기를 칩니다. 사기꾼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기친 사람들에게 다 갚아주면 됩니다. 이자 쳐서 갚아주면 다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지. 돈 많이 벌면 어떻습니까?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안 도와주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는 일이 많았을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전하는데 왜 안 될까? 전도 될 것 같으면 왜 안 될까? 왜 이리 안 될까? 1년이 지나도 나는 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왜 좀 뭔가 연결되지 않을까? 고기가 그냥 잡힌다는데 왜 그럴까? 저는 주님한테 이제는 뭐랄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러 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주님한테 감동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울에서 같이 말씀 공부도 하고 그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 전도는 못한다 했습니다. 왜? 내가 힘들었으니까.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쉬고 싶지. 쉴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루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계속 가야 된다. 그런 감동밖에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참 사람들이 묘하죠. 목사님은 서울로 오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 옆에서 목에 피가 나오도록 외친 사람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고 나가서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 그죠? 참, 그렇게 서울에서 같이 함께 해두고 서울에 와야 된다 했는데, 서울에 와서 열심히 하니까 참 희한하죠? 삶이 그렇습니다. 아마 부담이 가고 힘들었을 거예요. 전도하라 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가면 생명을 보내준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을 가졌을 때 홍해가 갈라졌듯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 믿어라 하셨습니다. 믿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다, 이단이다, 사이비 말씀이다 해버렸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이 말씀이고 불이 진짜 불로서 다 꼬슬려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다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불심판인데 바로 말씀 심판입니다. 말씀이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불심판, 말씀이 불인 것처럼 지옥의 용광로 벌벌벌 타는 불, 그게 진짜 불이 아닙니다. 말씀의 불입니다. 살아생전에도 말씀 심판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죽어서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일괄성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려 놓고 저기 보면 여기는 사랑하려 놓고 여기 보면 싸우려 놓고 여기는 부모를 공경하려 놓고 여기는 부모 형제보다 나보다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해서 말씀이요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려 놓고 원수를 절대 이단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다른 도를 전하는 자들은 경계하라. 멀리하라. 돕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하지 마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라는 말씀도 있는데 겉옷을 달라 그러면 빤스까지 벗으라는 말씀도 있는데 예. 말씀이요 희한해요. 이 말씀이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안 맞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다가 하나님을 심판한다 했다가 누구는 잘못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노라 심판한다 구원 못 받는다 하셨다가 누구는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니라 누가 너희들이 심판하냐고 말씀이 이상해요. 똑같이 적용이 안 돼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킨다 했다가 어쩔 때는 포로로 잡혀가라 했다가 어떨 때는 원수의 나라를 심판해서 다 죽였다가 어쩔 때는 또 살리시기도 하고 그때 다른 것 같고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이 심판이다. 그냥 불로서 다 죽는다. 정말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씀이 아닙니다. 네. 말씀을 깨닫고 좋은 말씀 전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 하면 성경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안 남아있는 겁니다. 누가 기록한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기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모세오경도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다, 기록 안 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가 남겼다, 안 남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찾고 있습니다. 네. 이거 메이커가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메이커가 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누가 적었는데 몇 년도에
누가 원본이 어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게 사람들은 그거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귀신이 어디 있는데? 귀신이 자존심 상해서 안 나타나면 저 새끼한테는 보여주지 않아야 돼요. 어디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참 미달된 삶을 살다가 기본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기본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본인 것 같은데 아주 깊은 여러분 학문입니다. 아주 깊은 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부활된다. 육신 부활된다고 다 믿고 있는데,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 부활 믿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또 믿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이 부활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잡아들이고 이단이니 사이비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영적인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육적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무식한 새끼들, 무식하다, 이 말씀을 모르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조선시대가 있으면 고려시대가 있지. 지금 잘 사는 시대가 있으면 반드시 못 사는 시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에 컴퓨터 여러분 두께가 요거밖에 안 돼요. TV가. 예전에 이따만 했어요. 이따만 할 때가 있었단 말이지. 그걸 무시할 겁니까? 예? 그거 아닌데. 사람들이 다 이상해. 조금만 다르면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입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말씀 가지고, 구약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진짜예요. 자전거 타고요. 자전거 타고 대전까지 안전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벤츠 몰고 대전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벤츠 타고 죽을래? 삼천리 자전거 타고 삼천리까지 한번 가볼래? 한번 택해보세요. 그럼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삼천리가 아니라 삼천리. 힘들어도 삼천리 짐 자전거 몰고. 이해하셨습니까? 귀한 말씀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별거 아닌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어이 저 호로 새끼, 이런 욕을 얻어먹는 사람도 있고, 진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저 사람은 귀하다, 소중하다, 박수까지 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진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때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는 장애인도 하는데. 저는 눈이 흐릿흐릿해요. 아예 눈 못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피아노를 못 쳐요. 손가락 3개 가지고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책을 잘 못 읽어요. 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힘들어요. 입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입으로 붓을 입에 꽂아가지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 아니 예수님 시대 때 동사 안진뱅이 그 지체장애인데 예수 뭐라 하셨습니까? 저 태어날 때부터 저 왜 이래? 저 저주받아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 저주받았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서니까 어때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유튜브 많죠? 유튜브 보면 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와 정말 대단하다. 사람이 불가능이 없구나.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포기치 않았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낙심에 머물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남들은 다 안 됐는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냈습니다. 저도 요즘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리프팅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매일 합니다. 목표는 언제? 나이 60입니다. 나이 60까지. 60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럼 아직 13년 남았습니다. 2년 남은 12년 남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신앙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혼자서 한 번씩 도전해 봅니다. 지나다가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럴 때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구촌에서 제가 예수님을 제일 한번 잘 믿어볼게요. 제가 예수님을 제일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가 형제들 뭘 원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형님하고 형수님이 혜일이하고 혜민이하고 민기하고 뭘 원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해라 너희들. 너희들은 형을 사랑하고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못나도 혜일아 네가 보기에 동생들이 못나 보여도 진짜 이 애비보다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애비가 못하는 것은 네가 더 장남으로서 더 사랑했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이걸 해낸다, 이거는 부모한테 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아, 이 어미야 아비가 죽거든. 여동생을 부탁한다. 네 가족도 소중하다. 손자도 소중하고 며느리도 소중한데 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꼭 귀하게 여겨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부모 유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뭐 별 다를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고로 이왕 한번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멘토로 정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부처님도 있었고 공자님도 있었고 맹자님도 있었고 많은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선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항상 옳은 것을 가르쳤으니까. 대사들 있잖아요. 대사, 선임들. 힘들면 저 남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힘들면 계룡산 올라가면 왜? 대사가 있으니까, 선임이 있으니까, 도사가 있으니까. 그 스님한테 가는 거 가면 항상 스님은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삶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몽학 선생들이 선생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그 시대에 선지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일선에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중심해서,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그의 말씀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에게 전했다. 내가 이미 그를 보냈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맏이다. 장남이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 그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출발하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 위치에서 그렇게 또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포기할 일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때요? 물질에, 남녀간의 사랑에, 명예에 거기에 두면 발짱다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간 지나서 배가 나오고, 그 훌륭한 씨름 선수가, 농구 선수가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그 젊은 축구 선수들이, 그 젊은 놈들이 국가대표 월드컵까지 나갔다가 은퇴를 하면 막 50대 60대 아저씨가 돼버려. 몸이. 자기들은 맞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꿈을 보고 살았고 돈을 보고 살았고 다 이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국가대표가 되어도 은퇴를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체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은퇴를 해도 하는 겁니다. 은퇴를 해도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찬양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나. 예? 운동으로, 예술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돈만 보고 사니까 은퇴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해요. 그 기술, 그 어마어마한 기술을.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제일 크게 준 선물인데, 제일 큰 선물인데, 농구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나중에는 공을 던지는데 들어가지도 않아. 그 경지까지 가는데 왜 다시 내려올까? 돈 보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스타 의식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스타 되고 싶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선이 나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 되리라. 계속 가리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라도나 그 배 튀는 거 보세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참. 그 경제관 신들이 있는데 뻑하면 이러고 있어요. 부적이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100년 전도 아니고 5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본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비사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재림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역사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열심히 기다리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며 그리 살면 돼요. 그리 살아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셨다 생각하고 선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일이 별로 없지. 기다리면요 힘들어요.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지쳐버린다. 오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진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큰 뜻은 불을 떼고 불을 떼고 불을 떼고 불을 뗍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라면이 아니잖아요. 라면은 바로 몇 분 만에 끓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마솥 밥은 1인분이 아닙니다. 2인분도 아니고 10인분도 아닙니다. 최소 30인분이 넘어갑니다. 가마솥 밥은 50인분이 넘어 100인분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을 떼야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불을 떼고 불을 떼고 불을 떼고 결국 밥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낙심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마다 말씀을 되새기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님이여, 때에 따라 항상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뭄이 돌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